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주보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구약성경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 말씀이기에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과 아브라함의 인생을 조금 넓은 시야로 보면서 함께 은혜를 누려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등장합니다. 75세에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습니다. 약속을 주셨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너무 많은 신학적인 의미를 함의하고 있지만 간략하게 본다면 대체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식에 관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약속은 우리도 익히 다 들어서 아는 바입니다. 바다의 모래,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자손, 밟는 땅은 다 주시겠다는 엄청난 복을 제시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듣고 자신도 알지 못하는 출가의 모험에 뛰어들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게 말이 쉽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캐나다에 올 때 한국에서 가산을 정리하고 이곳으로 올 때가 여러분 혹시 생각나시는지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온 출가였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 쉬우셨나요? 어려우셨나요? 이 질문이 어려워요? 쉬우셨나요? 어려우셨나요? 예,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훨씬 더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살던 때는 국가가 아직 체계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시대였었습니다. 씨족 사회였고 부족 사회였습니다. 나라가 그 당시에 몇 군데 있기는 했지만 지금 우리가 아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도시에 성을 쌓고 그 도시 왕이 다스리는 정도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법으로 서로가 서로를 다스리고 있죠. 말 그대로 법치 국가여서 힘이나 부나 권력이 그런 다른 조건으로 피해보는 것을 최소화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왕이 있다 하여도 힘으로 다스리는 시대였었습니다. 왕도 힘이 약해지면 누군가에게 자리를 빼앗기는 실정이었으니까 시장 곳곳, 동네 곳곳은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면 그 도시 국가 밖에는 힘에 의한 지배가 훨씬 더 당연하게 여겨지는 시대였었습니다. 고정된 집이 있던 것도 아니고 유목 생활을 하던 때였습니다. 한 씨족이 거느리던 동물 떼가 먹을 물과 목초지가 다 떨어지게 되면 또 다른 목초지를 찾아서 유랑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동했던 거죠. 자, 그러면 이동하다가 모르는 부족을 만나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 길로 가면 안 돼. 여기 다 먹었어. 딴 데로 가봐. 그렇게 했겠습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가이드가 되어 주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싸움이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부족이 다른 하나에게 종속될 때까지 죽거나 종이 되거나 둘 중 하나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를 떠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기의 작은 나라 하나를 세우라는, 거기서 최전선에 뛰어든다는 것을 의미했었습니다. 오늘 나왔습니다. 그럼 오늘 밤부터 다른 어느 부족의 침입을 맞을지 모르는, 침입을 맞아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닌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그 불안감 때문에 조카 롯을 데리고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대단한 각오하고 나온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 일 후에라고 하나님이 다가오셨는데 이 일, 그게 14장에 기록된 도시 국가들 간의 전쟁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불안한 중에 살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전투력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전투력의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입니다. 남자 중에서도 아들. 남자 종은 아무리 많아도 그들은 목숨 걸고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이겨도 종이고 저도 종인데 무엇하러 목숨을 걸고 싸우겠습니까? 싸움하는 신용을 하겠죠. 그러니까 아들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겁니다. 자기 자식이 절실했던 상황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안심하고 살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발 뻗고 자기 위해서, 조금만이라도 덜 불안하게 살고 싶어서 절대적으로 아들이 필요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많은 자식을 약속하셨고, 어찌 보면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정말 철석같이 믿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쉬이 생기질 않았습니다. 불안했는데, 노심초사 기다렸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 더디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종들 중에 한 명을 입양하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 많은 부족들이 종들 가운데 믿을 만한 남자, 종들 가운데 좀 똘똘하고 신뢰가 가는 녀석들을 입양하여서 일정량의 상속을 보장해주고 아들로 입양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종이 거닐던 아들들도 다 직계 가족이 되기에 단 한 번에 전투력을 확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옵션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 종을 아들로 삼고 싶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거절된 겁니다. 또 한 번은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얻게 됩니다. 종은 아니고 내 몸에서 난 씨로 내 친자식이니까 이건 괜찮겠지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아니라고 가족에게서 분리시키셨습니다. 아들이 없는 거 하나님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을 또 보초서야 하고 오늘 밤을 또 불안하게 살아야 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꼭 그걸 모르시는 것 같이 십수년의 어두운 밤들이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는데 십수년간 그렇게 지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믿어서 나아진 게 없었던 겁니다. 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불과 2분 만에 다 설명을 드려서 그렇지 여기까지 오는데 24년 걸렸습니다. 24년이요. 그분은 정말 너무 느린 것 같습니다. 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부족에게 있는 모든 남자를 한 날에 할례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요즘 말로 쉽게 바꾸면 포경수술인 겁니다. 여러분, 남자에게 포경수술하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다 잘 알죠. 제가 언젠가 한번 이 예화를 여러분께 든 적이 있어서 저희 가족 이야기인데 제가 짧게 빨리 하겠습니다. 저는 삼형제로 자랐습니다. 남자만 셋이었습니다. 집에 가면 남자가 넷이고 엄마 혼자. 여성성을 유지하느라 많은 고초와 근데 그 삼형제가 겨울방학 한 날에 같이 포경수술을 거행했습니다. 형이 6학년 되고 제가 3학년, 동생이 1학년 되던 날 어머님께서 형이 중학교 가면 이제 창피해지니까 더 지체할 수 없다 판단하셨는지 그때 아들 보고 고래를 잡으러 가자고 하셨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뭔지는 모르지만 형도 가고 나도 가고 동생도 가니까 뭐 억울하겠습니까? 우리 셋이 서로 비교하면서 살았으니까 그럼 가겠다고. 그래서 가서 그걸 당하고 왔습니다. 그날부터 며칠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적어도 5일 동안은 형제들 간에 싸움이 없었습니다. 서로가 힘드니까 서로 방구석에 앉아서 서로 건들지 않았습니다. 남자 셋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싸우면서 살았겠습니까? 얼마나 놀리고 울리고 싸우고 이루고 그렇게 사는 게 우리 인생이었는데 포경수술한 그때 그날로부터 그게 없어진 겁니다. 제가 그 아픔은 다 잊었는데 그때 어머님 말씀 하나는 아직도 생생하게 생각이 납니다. 그때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들아, 엄마는
너희들이 아프지만 않으면 맨날 포경수술 했으면 좋겠다. 너네가 안 싸우고 조용하니까 진짜 집이 살만하다. 너무 좋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부족이 한날에 포경수술을 한 겁니다. 그때 의료시설이 있겠습니까? 칼이 날카로웠겠습니까? 지혈제가 있었겠습니까? 진통제가 있었겠습니까? 그걸 모든 남자가 한날에 한 겁니다. 그날 밤 혹은 그로부터 며칠 동안 다른 부족과 만났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싸움다운 싸움 한 번 못하고 죽거나 험한 꼴을 보았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이야기는 성경에서 보질 못했습니다. 잘 보면 마치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아, 너 왜 불안해하냐? 건강하면 안전할 것 같더냐? 자식 많으면 안전할 것 같더냐? 안전, 그건 내가 주마.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100세 때에 자기 아들을 처음 보게 됩니다. 이삭이요. 25년 만에 첫 아들을 봅니다. 여러분 혹시 아브라함이 평생 몇 명의 아들을 얻었는지 아시는지요? 8명 생겼습니다. 역대기에 8명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실제로 약속의 아들은 이삭 하나인 것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죠. 평생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후로 50여 년을 그 헤브론 땅 일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동안 전투력이 전혀 늘지 않은 겁니다. 아브라함은 평생을 불안불안하게 살아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 하나님은 복을 주지 못하는 신이었던 겁니다. 겨우 얻은 자식은 종의 아들이라고 나가라고까지 하는 이상한 신이었습니다. 다산을 주관한다고 믿었던 당대의 다른 신들에 비해 여종과 첩들을 통해 성생활을 조장하고 쾌락을 복이라 주장했던 그 다른 신에 비하면 고상하고 고리타분하고 그러면서 실제적인 소득은 주지 못하는 형편없는 신이 하나님이었습니다. 종을 입양해도 되는, 그래서 아들의 숫자를 늘려갔던 다른 부족의 합리적이고 지극히 이성적이었던 문화와 풍습에 비한다면 하나님은 고지식했고 융통성도 없고 그러면서 능력은 없는 그저 아브라함의 부족신이었던 겁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우는 아브라함이 섬기던 하나님도 그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셨던 겁니다. 우리도 이런 하나님 때문에 어둠의 밤이 그렇게 빨리 지나가질 않고 그러한 신앙의 여정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잘 믿는다고 하여서 가족의 건강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사업의 안정적인 경영이 보증되는 것도 아니고 취직도 그러하고 자녀들의 결혼, 심지어는 자녀들의 신앙조차도 쉽게 보장되는 것이 아닌 뭐 어느 것 하나 빨리 해결되는 게 없어 보이는, 여전히 비슷한 것 같고 여전히 불안하게 하고 걱정하게 만드는, 그럼에도 교회에서 일정량의 헌금을 내야 하고 그런데도 우리는 교회에서 요구하는 어떤 모양의 봉사를 하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쾌락과 즐거움은 죄의식 때문에 멀리하게 되는, 숫자를 최우선의 가치로 보는 저 바깥 세상의 눈으로, 그 이성으로, 그 합리성으로 본다면 우리 하나님은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은 신일 것이고 옛날 시대의 유물로 보일 것이고 마음껏 즐기지도 못하고 마음껏 소비하게도 못하는 까다로운 분으로, 귀찮은 신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뭐 언제 하나님께 남들보다 더 잘난 것 요구한 적이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 남들 있는 것 모양으로다가 그 정도의 건강이면 된다고, 그 정도의 돈벌이면, 그 정도의 자식들이면 난 된다고, 우리가 뭐 언제 하나님께 100년 무병 장수를 기대하고 기도했었습니까? 우리가 뭐 언제 에드먼튼에서 가장 큰 집, 가장 높은 소득, 가장 높은 명예를 놓고 하나님께 기대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그런 거 아닌 거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아브라함을 잘 생각해 봅시다.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서
그 50여 년의 인생 여정을 기록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전쟁에 침입을 받은 기사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한 번도 아브라함은 전쟁을 당한 적이 없었습니다. 한 번 자기가 기습하러 간 적은 있는데 당한 적은 없었습니다. 자식은 한 명도 늘질 않아서 불안했는데 정작 침입은 없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다른 부족이 보기에 저 부족이 믿는 신은 형편없다고 보잘것없다 했는데 아브라함은 정작 지나고 보니까 단 한 번도 당한 일이 없었던 겁니다. 자식이 없으면 실패인 줄 알았고, 자식이 없으면 오래 못 살 것 같았는데, 앞날이 보장되지 않을 것 같았는데, 아들이 없었는데 아들을 통해서 누리려고 했던 안전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안전은 하나님이 주셨구나 라고는, 그것 말고는 해석이 안 되는 인생을 지나가게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아멘 하셔야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기적으로 끝내고 가나안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가나안은 우리 땅이다 그러면서 행진했습니다. 40년을 사막을 지나갔습니다. 성경 지리학자들이 이 길을 그대로 탐사한 기록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 중에 제게는 너무 신기하게 보였던 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 대목이 뭐냐면 이들 연구진들이 하루에 평균적으로 독뱀이나 전갈을 4번 마주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한 상황에 처한 일이 하루에 평균 4번 100일 남짓 지나가는 그 여정 속에 하루에 4번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모세오경을 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뱀이나 독이 든 전갈을 만난 기록을 여러분 혹시 읽으셨나요? 네, 딱 한 번 나옵니다. 40년을 사막을 왔다 갔다 했는데 불뱀을 딱 한 번 만났습니다. 근데 그거 하나님이 징계하신 거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때는 불뱀이나 전갈이 없어서 못 만났겠습니까? 아니죠. 상식적으로 지금보다 그때가, 자연 생태계가 더 많이 보존되어 있던 그때가 훨씬 더 많은 개체수를 동일한 땅에 갖고 있었을 겁니다. 이스라엘이 오해한 겁니다. 오해했어요. 가나안에 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가면, 그 땅에만 가면 거기서 내 집 짓고 살면 안전할 거라고, 그러면 거기서 행복할 거라고, 그러면 거기서는 안심할 거라고, 그게 그 당시 안전하게 사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었고, 그게 그 당시 자랑하면서 남들 위해 군림하면서 살던 자들의 모양이었으니까 집, 소득, 땅, 그게 그 당시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광야를 지날 때에 그 사막에서도 안전을 주셨던 겁니다. 다만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몰랐던 겁니다. 남들이 정해놓은 행복의 기준이라 생각했던 집과 정착지에 눈이 멀어서 광야에서의 모래와 텐트에 담겼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매일매일 숨어서 도사리던 독뱀을 하나님이 미리미리 차단시켜 놓으셨던 그 인내하심과 인도하심을, 매일매일 주시던 음식 속에서 사랑과 관심이 거기에 그렇게 많았었던 것을, 그게 객관적인 안전보다 훨씬 더 어려웠던 것이고 훨씬 더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표현된 것이었는데, 그저 집과 땅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이 여기도 함께 계시다는 것을 눈이 먼 채 못 보고, 나는 지금 불안하다, 나는 지금 불행해도 된다, 나는 지금 세상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했다 하면서 40년을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지냈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왜 우리가 정해놓은 행복의 기준들, 행복하다 하는 표식에 우리 하나님이 왜 눈치를 보시면서 우리에게 그걸 주셔야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가 만들어 놓은 행복의 기준과 성공의 표식에 왜 눈치를, 거기에 왜 기준에 얽매이셔야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그것 없어도 안전을 주셨던 분이고, 그것 없어도 행복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인 줄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한 것 같고 남들과 비교할 때 자꾸 초라해지고 남들보다 조금 잘 안 되는 것 같고, 아니요, 그 기준 말고 하나님을 보면 최선 다음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얻으려고 했던 그것들, 그것 말고 그것 다음에 얻으려고 했던 것들. 여러분, 돈 많이 가지면 그럼 그 다음에 뭐 가지려고 했습니까? 여러분, 자식들 잘 되고 나면 그러면 그 다음에 뭐 달라고 하려고 했었습니까? 내가 건강하면 그러면 건강한 다음에 내가 가지려고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거 그냥 매개잖아요. 매개물이잖아요. 그냥 중간 도구인 거잖아요. 그것 다음에 내가 좋은 잡 찾은 다음에 그것 다음에 받으려고 했던 건 뭡니까? 행복 아닙니까? 만족 아닙니까? 그거요. 하나님이 지금 주실 수 있습니다. 그걸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 집 마련 언제 하나? 남들한테 자랑할 만한 건 뭐가 있을까? 내 자식들은 왜 이럴까? 비교하지 말고 그거 다음에 가지려고 했던 거를 구하십시오. 우리 아버지 그거 주시는 분입니다. 모르고 살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거에 바로바로 주시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것도 모르고 살면 예수 믿는 재미는 뭡니까? 예수 믿는 행복은 뭡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브라함도 나중에 그걸 깨달았습니다. 이삭을 죽이고 제사를 바치려다 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셨던 것이 영생이었음을, 이삭을 죽이고 나면 이삭을 살리실 것을 믿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었구나 하는 것을 진짜 믿고 난 그때에 내가 여기서 사는 동안은 자식 한 명 보지만 내가 영원히 살겠구나. 그래서 내 자식이 성경엔 비록 8명 기록되어져 있지만 아브라함을 따라서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은 우리 모두가 그의 자손이 되는 것임을 그가 천국에서 지금 깨닫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고 싶으신 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는 것, 그게 영생이고 그게 하나님이 주실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떨던 그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받을 지극히 큰 상은 나다. 너가 받을 상은 나다 하시며 깨달음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우리 뜻대로 잘 안 되고 우리 욕심이 없어요. 우린 욕심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조차 잘 되지 않아도 그 매개물 다음에 있는 하나님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여러분, 제가 이제 새끼들을 데리고 자식들을 데리고 삼촌네, 동생네, 형네 이제 가면은 형이나 동생이 삼촌이잖아요. 그러면 그 삼촌이 하는 게 있잖아요. 할머니들도 그렇고 사탕을 자꾸 주잖아요. 사탕. 뭐 하면 아이스크림 사줄게. 뭐 하면 사탕 줄게. 그렇게 남의 자식이라고 막 먹이잖아요. 이해는 돼요. 뭐 잠깐 만나고 말 거니까 뭐 내가 키우나 네가 키우지. 그러면서 지금은 자기가 사랑을 받아야 하니까 사탕을 줄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사탕을 매일 주는 아빠를 보셨나요? 사탕 매일 못 주죠. 아빠는 아들을 사탕과 아이스크림으로 키우지 않습니다. 아들에게 제일 좋은 건 사탕이 아니고 아빠죠. 엄마고.
그걸 우리가 자식을 키우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걸 달라고 그 달콤한 거 이거 있으면 내가 좀 살 것 같은 거 그걸 달라고 하나님께 자꾸 하나님을 땡겨오고 하나님하고 줄다리기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하고 줄다리기 하면 다 집니다. 그래서 요금 못 받아요. 그런데 그 줄 끝에 있는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걸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됨과 안됨 거기에 하나하나의 일이 일비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또 받았나? 내가 하나님을 또 누렸나?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았는가? 여러분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그게 얼마나 안전한지 그걸 좀 갖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통해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영위하면서 가져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 또 한번 봅니다. 하나님 제가 설교는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그래도 우린 직업이 필요하고 돈도 있어야 하고 뭐가 조금만 더 잘 되면 좋겠는 게 우리의 연약한 심령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더 가까이 와주셔서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는 우리의 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기준들에 주눅들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행복과 안정과 평안함을 그 자족하는 법을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우리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우리와 똑같이 인생의 몸을 입고 사시는 동안에 세상이 정해놓았던 성공의 표식들, 행복의 기준들을 무참하게 깨뜨리고 십자가로 그 모든 권세를 이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아들을 통해서 새로운 행복의 방법, 새로운 만족의 방법, 하나님으로 가는 그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말씀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내 삶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주어질 인생의 과제들 앞에 무엇을 가져야 하는지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선명하게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위에 지금 있을지어다. 아멘.